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복음 누린 언약 기도하면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선제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 고통하며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 해방하신 참제사장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로 인하여 이유 없는 고통과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던 나에게 찾아오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하사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마귀와 영적 싸움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답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의 주인 되시고 길이 되셔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자유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를 통하여 가문과 나의 체질 속에 뿌리 내린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져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불신앙하게 하며 나의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주의 임하니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에 집중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언약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알게 돼서 그 언약을 붙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이길 만한 힘도 주시고 피할 만한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붙잡게 되면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 하나님을 누릴 때 가능한 것이고 이 눈이 우리에게 띄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생명 누리며 임마누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WRC 메시지를 주시면서 또 이전에도 유 목사님께서 제한된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제한된 집중. 이 제한된 집중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우리들이 집중하게 만들려고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에 많은 트렌드들, 뉴스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생각을 끌어당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 그냥 수준 낮게 핸드폰에 집중하고 뭐 이런 것에 매스컴에 집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우리도 모르게 무엇인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문화생활에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인간관계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에 집중을 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속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의 전략 중에 선악과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6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한 그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로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한 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욕망과 이런 유혹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계속 붙잡고 계속 그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많이 보면 진짜 먹는 것에 많이 빠져 있어요. 물론 저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 먹어야 살고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안 먹는 아이들도 많죠? 그리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텔레비전이나 미국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 가지고 이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것도 음식 배가 출출할 시간쯤에 그런 광고를 내서 먹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전략도 쓰고 또 뭐 여기저기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한국에 한번 꼭 가고 싶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집 때문이에요. 맛집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한국을 꼭 가보고 싶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빠져 있고요. 이런 거 뭐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또 보암직한 것을 많이 찾습니다. 사람들은. 보암직한 게 뭐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로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일주하는 거죠. 세계 일주하면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로망인데 그 로망을 하려고 온갖 세상에 좋은 곳, 진귀한 곳은 다 다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그런 현재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 좋은 곳 찾아다니며 그런 거 관광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관광지는요, 벌써 막 1년치, 2년치 막 예약이 돼 있다고 하고요.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사람들을 사로잡지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도 사람들을 굉장히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자꾸 좋은 차를 타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이기 원하고 또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집에 살아 사람들이 나를 좋은 집에 사는 사람으로 보기 원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이렇게 빠지게 돼버리니까 명품 좋아하고 기왕이면 명품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혜롭게 보이고 존경받기 원하고 내 이름을 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창세기 어떻게 보면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여기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죠. 네피림 전략이 뭡니까?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명성이 뭐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유명해지려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다. 더 예쁘다. 더 힘세다. 더 잘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이 뭐 큰 인생이냐 작은 인생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원하는 인생,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이런 걸 알지 못하면은 또 창세기 11장의 문제 우리가 사로잡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고 대단한 것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돌도 만들고 벽돌을 굽고 해서 성벽을 짓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육신과 또 어떤 나의 어떤 그 안목, 또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속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 자꾸 집중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지어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일부러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 때문에 어머 뭐 그랬대 막 이러면서 그걸 오히려 찾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만드는. 그러니까 좋은 일로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로도 네거티브한 걸로도 그래서 뭐 이거 빨갱이다 아니다 뭐 친일파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데 여러분 정말 사단의 전략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행전 1장에서 만난 이 제자들이 회복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제한된 집중인 것입니다. 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해야 될 것에 제한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언약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다 집중하지 말고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집중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정말 이 중요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내가 모든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집중하고 생각을 하면서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다. 이 집중이 우리가 되어질 때 세상이 사단이 아무리 많은 것들, 중요한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들 그것에 집중하면서 언약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모든 삶의 순간 복음의 이유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탕으로 이유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방법과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열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시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져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이 25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자의 삶의 캠프를 통해서 사도바식 조직전도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